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자들이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자들이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라 나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선지자들이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죄가 필요를 만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형성되기까지는 꽤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태초부터의 본능과 그 동기에 연관되어 있음을 간과해 왔기 때문에 올바른 시각으로 노동을 정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노동의 참된 가치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 즉 노동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가가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웠던 땅마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은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죄악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고통이란 말은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오는 해산의 고통은 장차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당하게 될 모진 고통의 복사판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때로 산모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은 장차 죄지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범죄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맛보되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것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도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함으로써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고통은 정령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자에게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 다니듯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여자가 먼저 죄를 조장한 데 따른 형벌의 결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거나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처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는 범죄의 결과로 역시 일생을 노동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고통은 인간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고와 고통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게 하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과 수고는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거룩하며 성숙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노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모범으로 보이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일하시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은 징벌이 아니라 인간에게 창조부터 본래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은 원래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노동이 고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인간 타락 이후 노동은 본래의 가치 창조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징벌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땀 흘린 노동의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고하여도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는 엄중하여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말씀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수고로운 노동을 하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곧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당시부터 이것들이 나쁜 식물이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인간이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고상한 식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것들은 일종의 돌연변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잡초로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모든 유익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생명력이 강한 잡초이며 번식하기 시작하면 다른 식물들은 곧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항상 자신의 밭을 살펴보며 이러한 잡초가 생기면 바로 제거해야 농사를 망치지 않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이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에게 수고로운 노동을 하게 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간이 온갖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모두 인간 타락의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죄악이 관영하여 믿는 자를 찾아보기조차 힘든 종말의 때,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최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심으로 죄악을 모두 소멸시키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이러한 자연재해는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그리고 엘니뇨 현상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류가 만들어낸 전쟁이나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들을 바라보며 인간의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차 이 모든 것이 소멸된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중앙에 있는 코가 얼굴을 대표하고 인간의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라고 볼 때에 코를 의미하는 원어인 아페카는 얼굴로 번역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즐거움으로 빛나야 할 인간의 얼굴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의 폐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끝에 땀이 맺힐 때마다, 힘이 들어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질 때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의 무게를 가늠하며 이 죄짐을 벗겨주실 유일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며 더불어 죽기까지 수고하여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노동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본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타락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노동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장차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 세계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기쁘고 복된 삶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안에서 사모하며 저주받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교회에서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2차 세계대전 중에 다리 한쪽을 잃은 군인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다리를 주실 줄로 기대하나 보다. 그 말을 들은 군인이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새 다리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쪽 다리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러 온 것일 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안겨주며 인간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기도 하는 불공평한 세상, 힘든 세상을 근면과 성실의 노동으로 살아가며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 하는 노동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다, 환경이 불리하다라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세상을 뒤엎을 만한 1000가지의 아이디어에 골몰하는 사람보다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기회의 신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우리 자신 속에 내재하는 잠재적 재능을 개발시켜서 우리 인생의 영역을 확대시켜주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혜와 기술을 투자해서 얻은 노동의 산물을 올바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노동의 산물의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산물들은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쉽게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유행과 풍조를 사람들은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만이 온전한 노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직의 속성을 깨닫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때 우리는 제한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엄숙하면서도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꼭 성취해 내리라는 의욕적인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고 진지하게 성취해 나가는 노동으로 우리 인생은 창조적이고 위대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와 필요가 찾아왔지만 그리고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노동이지만 이 노동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제한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아를 실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이 사회에도 봉사하고 기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노동의 수고를 기울이며 인내와 성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역경과 필요가 생기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을 감내하며 수고로운 노동의 삶을 살게 하셨으나 그 노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풍요로 가득 차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과 역경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와 재주를 총동원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보람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